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미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게 내가 찾는 사람을 내가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의 집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3장의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에훗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80년의 평안을 주셨고 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삼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장기간의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참으로 죄로 부패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선용하지 않고 악용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평안하면 교만해지고 자신이 그 평안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죄악에 항상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며 또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잘 될 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다라는 그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겸손히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아주 절대 왕, 그 권력을 휘두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학대를 받았고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근데 이때 사사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들 중에 여자는 이제 드보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창조 질서상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또 그 여자 하와가 범죄한 것에 근거해서 아담의 남자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형벌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창조 질서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근거에서 교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것은 창조 질서다. 그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것에 근거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그 지도자의 직분을 갖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그러고 12장에서도 여자는 권위 아래 즉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못나게 보셔서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여자가 지금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여자를 이제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그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의 경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 중에서 이 드보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사나 왕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것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그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사든 저것을 사든 그것은 내 뜻이죠. 그랬을 때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때에 인간들은 이제 무슨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도 진실하고 공의롭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가장 올바른 행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가장이 되고 뭐 왕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남자가 앞서는 것이지 뭐 남자가 여자보다 잘났기 때문에 남자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뭐 남자를 통해서만 일하고 여자를 통해서는 일하지 못한다. 그것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리셔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능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본문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이제 여자 목사를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이 특별한 예외의 본문을 일반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여자 목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을 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거절을 했어요. 보게 되니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6절 7절에 보게 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셨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게 되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답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바락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두려워서 홀로 가지 않겠다. 나는 홀로 가지 않겠다.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두려워서 가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사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이제 드보라였기 때문에 드보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드보라를 앞세우고 그렇게 같이 가기를
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을 이렇게 주류가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으로서 바락을 예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바락이 전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면, 믿음을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바락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락이 남자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여자 사사를 존중하고 그 사사의 지도를 받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8절을 바락이 비겁해서, 바락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해서, 겁이 많아서 그렇게 거절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차원의 그러한 답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들은 남자가 잘나서, 인간이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범사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은혜 주신 것을 악용하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